오늘 4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 5월달 우리들의 앞에 멋지게 복되게 펼쳐주실 5월을 맞이하시는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의미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날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옛날 옛적을 살았던 그 어른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줬는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는가를 좀 생각하시고, 나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고,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내 뒤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게 뭐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생하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세가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소개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민족과 그 땅을 분배하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그 기준이 있었답니다. 기준이. 오늘 8절 끝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실 때, 백성을 나누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의 기준점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백성을 나누고 인종을 나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도 중심이 됩니다.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언약 백성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 우리를 당신의 분깃,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그 분깃과 기업, 예수가 믿어지는 오늘 우리를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셨는가?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여호와의 분깃이요 자기 백성된 기업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 얼마나 실감나게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도울 자 없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광야. 광야에 야생 짐승들이 부르짖고 우글거립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호의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아주 자세하게 살피시면서 피할 길 주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키우면서 아주 강하게
훈련시킨 것처럼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등에 업으셨다. 내가 좀 나태할 때 하나님은 나를 둥지 밖으로 내던진 것처럼 몰아치시기도 하셨다.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언제 나타나는지 나를 사뿐히 받아주시고 나를 더 높은 창공으로 올리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 11절에 소개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월이 지난 후에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 1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그의 기업이 된 언약 백성 된 여러분과 저를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신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먹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광야길에서 씨 뿌릴 수 없는 땅, 사망이 엄침한 땅, 마치 간척지를 막아놓은 것처럼 건조한 땅, 그런 곳을 지날 때 40일 동안,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옷이 해지거나 발이 부르튼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이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15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5절 그런데 여수run이 이 여수run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일컬어서 별명처럼 부르는 표현이 여수르나 이럽니다. 어느 한 지파들 외가 아니라 그 12지파 전체가 여수르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데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살만해지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차버렸다.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하나님 무시해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 보십시오. 네가 살찌고 비기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비교할 수 없이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나를 높이시며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한시 반시도 잊지 마시고 4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5월달에는 4월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챙겨주실 때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이 중요하게 크게 느껴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